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눈과 마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가슴이 떨리도록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즐거워해서 서로에게 야 우리 서로 성전에 올라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성전을 찾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됐죠. 다윗은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쳐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대표적인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122편 한 편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1절로 5절까지의 고백을 보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고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독해 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하나님의 집의 보좌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과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귀하고 귀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로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역시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교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간직하면서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러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모두가 주님만 닮아가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 어떤 방향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고민해 봐야 하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을 통해서 40년 역사를 더욱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을 향하여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이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중에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향해 고백했던 것은 바로 제사 때문이었는데
바로 예배 때문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할까를 살펴보자는 거죠.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자자손손 성도들이 축복받는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뜨겁고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신앙 생활의 생명도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의 생명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가슴에 와닿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눈의 초점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가 아름다워지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뜨거워지고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일과 예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신가를 따져보고 일이냐 예배냐 둘 중에 무엇이 내게 더 중요하신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심을 세우고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일보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리아와 같은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은혜에 감동하는 삶보다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앞서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복잡하고 시끄러울수록 좋은 교회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봉사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일에만 빠져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말씀을 통해 헌신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억지로 하는 봉사와 헌신, 이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전략이 하나 있는데 슬그머니 다가와 예배보다 일에 더 열심을 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더 급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일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속삭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의 전략에 가장 먼저 빠져드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들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 일을 잘 하려다 보니까 일에 빠져 예배를 소홀히 지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의 갈등과 상처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과 상처가 예배를 방해합니다. 특히 일을 하다 보면 목회자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이 있어 목회자도 또 마음속에 미움이 자라나게 될 때가 있죠. 우리 모두가 미움이 만들어지고 이 미움이 예배를 아주 치명적인 상태로 만들고 맙니다. 중심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이 분냄이 예배 도중에 그냥 살아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일이 예배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가 일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해야지 예배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일이 예배에 영향을 주는 건 정말 힘든 거죠. 제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한참 했죠. 부부싸움 한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바보짓을 하지 말자. 부부싸움 하고 나서 괜히 부부싸움 한 것 가지고 교회를 안 갑니다. 누구 손해인가요? 내 영의 손해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교회 안 가. 그러면 난 가. 이게 정상적인 거죠. 왜?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수많은 여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디를 갔다 와야 하니까, 캠핑을 가야 하니까, 놀러 가야 하니까, 먹으러 가야 하니까 수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참 들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시작을 하면서 친지들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처음에 그것 때문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젠 당연히 목사니까 이러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친지들은 그거 하러 왔다 가지 않는다고 얼마나 혼란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오해와 곡해 손가락질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신 것들을 보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예배보다 이를 앞세우게 되고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 예배를 놓치게 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보다 예배를 중히 여겨 서로에게 예배하는 데 모범이 되실 수 있도록 애쓰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의 예배에 대한 심령의 중심이 예배 분위기와 신앙의 자세와 교회를 지켜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납니다. 여러분,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묻죠.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이제 묻죠. 직분이 어떻게 되니? 이게 묻습니다. 아주 어려워 힘들어하면서 교회를 요즘 못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이제 들었죠. 제가 여러분 질문하고 왜 나가지 않게 됐는가를 물으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때문에요. 엄마 때문에요. 목사님 때문에요. 우리 교회 있던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 좀 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걸 가르치지 못했을까? 누구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결국 내 손해라는 사실을 왜 가르치지 못했을까? 사단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의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고 누구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실은 뒤집어보면 사단이 내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내가 천국 가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속삭이며 아픔을 주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다시 멀리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도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탄의 속삭임에 속으면 결국 거짓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쉬운 이야기를 좀 끌고 가는데요, 의식과 전통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나라입니다. 개인주의와 문제가 또 있죠. 여러분, 전통과 의식, 개인주의, 이것이 지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는 의식과 전통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유교적 문화와 전통에 관한 겁니다. 유교는 우리 문화에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상입니다. 유교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교적인 전통과 문화 중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조상에 대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조상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통해 배우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추모일 때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잘못됐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고맙고 감사한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게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조상이 신격화되고 우상화되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제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핏값을 치르고 난 후에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믿는 기독교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그렇게
뿌리를 내리기를 원했던 우리 선배들의 헌신과 순교, 그것을 진짜 무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또다시 돌아서고 있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교의 지나친 체면 문화입니다. 이 체면 문화, 유교에는 체면과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체면과 권위는 어느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른들을 섬기고 대우하고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아끼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같은 유교적인 문화와 전통 예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벌써 아시죠? 우리는 흔히 점잖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유교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말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점잖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잖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점잖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건방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 하라 해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알죠. 베드로는 철저한 유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지내오신 3년 공생애를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은 수제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일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죠. 넓다란 보자기 위에 수많은 짐승들, 동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라.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 율법에 어긋나는 짐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몇 번을 이를 반복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더럽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서야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곧 고넬료란 이방인이 보낸 사람을 맡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예배를 드려달라는 초청을 받게 되죠. 깨닫습니다. 아하, 이 환상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처음으로 이방인의 첫 부흥회가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아집,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유교라는 사상 속에 젖어 있던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 개념들 속에서 내가 어른인 척하고 지내왔던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되기는커녕 더 어른인 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제사할 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서 아이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아래 옷이 흘러내려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너무 감사에 찬양하며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린아이같이 기뻐서 춤을 출 수 있는 마음이 이 예배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중심을 세우고 주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키겠나이다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룩한 마음으로, 점잖은 마음으로 들어보고 내게 맞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마음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체면 문화가 이 예배를 실은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1991년 그 당시 중문학자였던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저술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이 지금 몇 번 다시 한번 인쇄가 되고 이번 23년도에 또다시 증보해서 발행이 돼서
요즘 세대들에게 꼭 읽히고 싶은 책으로 추천받은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중문학자입니다. 대만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갑골 문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유일한 박사였습니다. 이 저자는 우리 사회의 신세대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변화되고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 발전해가고 유학생도 많아지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낙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이 들어있어서 이 깊은 유교 사상이 모든 분야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유교 사상이 창조성도 파괴하고 유머와 재치 역시 파괴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하죠. 획일주의를 양산하고 폐쇄성을 양산한다고. 이게 유교 사상이 갖고 있는 아픔이라고. 그래서 이 저자는 유교가 나라를 다 망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 저는 예배에 있어서 이 책의 제목처럼 마땅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공자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제목의 책을 한 권 집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예배가 산다. 정말입니다. 전국에 집회를 다니고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이 부흥회 중에도 공자가 살아있어서 정말 어려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인 한국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거절하려는 이유, 바로 이것이기도 한 거죠. 또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는 점점 현대화하는 세상 속에 나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들면서 내가 절대로 이 선을 넘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 결정 때문인 거죠. 이걸 넘어서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만나면, 이걸 넘어서서 내가 좀 더 가까워지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개인주의적인 개념에서 이걸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지극히 눈을 감고 근엄하게 예배를 드려야만 경건하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박수치고 뜨거운 가슴으로 아멘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끌어안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젊은이 위주로 시끄럽게 가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유교적 문화와 전통,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가는 개인주의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배를 식어가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공자와 부처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나는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열정을 스스로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신앙적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차가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도덕적 기독교의 모습을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발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다운 성도의 삶과 교회다운 교회,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예배 안에 있는 공자와 부처를 교회 밖으로 내몰아야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속에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동광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먼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근본적 신앙의 자세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전과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격과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를 어떻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은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6절로 7절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형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성령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동호회 가족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동행하심과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되는 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동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40년이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성전을 사랑하는 교회, 예배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 나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